우리 말씀을 아픔이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주일날 예배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매우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을 죽이기 위해서는 종종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을 매수해서 음식에 독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왕의 음식에 관계된 사람으로 채용을 하곤 했었죠. 당연히 술을 맡은 관원장이라면 왕의 최측근을 기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상당한 실력자가 바로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한다면 왕과 항상 같이 아련하고 대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 직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니 그 직위에 올라가서서도 다른 곳에 마음을 쓰거나 대충 사는 것은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왕과 함께 국사를 의논하거나 혹은 왕에게 집중해서 마음을 쏟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곳에는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겠지요. 비록 느헤미야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바로 느헤미야가 사실 이 다른 곳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사실 이 조그마한 나라 유대 땅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이 현재 위치해 있는 그 바사 제국이죠. 제국이라고 일컬을 만큼의 큰 나라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에 그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기의 사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 땅에서부터 어떻게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고향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느헤미야가 듣기에는 매우 거북한 소식이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사실 먼 이웃나라에 불과한 이야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금방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 그것도 수상궁에 잠시 와 있는 왕에게 있어서 그는 마음을 쏟아야만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사실상 절대 권력자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이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시하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유대 땅은 한낱 그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던 때가 609년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 당시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을 때가 대략 446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갭차가 대략 163년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16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학 혁명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동학혁명 그러면 먼 옛날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동학혁명 때에 바로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들을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163년 전에 멸망당했었던, 지금은 바사 제국이고 그 앞에 나라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었던 먼 이웃 나라의 이야기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더더군다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라 한 3세대 정도 지난 사람이 느헤미야였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있었던 수상궁에서부터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800마일 정도 거리로 환산해 보니까 약 12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있었던 곳이 바로 유대 땅이었었고, 그 유대 땅에서부터 자기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이곳에 잡혀오기를 잘했네. 만일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더라면 성문은 불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지, 거기 있었으면 고생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960년대 미국에 이민을 간 어느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때에 했었던 기도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보시면 아마 그 동영상을 혹 목소리로나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배 시장을 녹화했는데 그 대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지옥 같은 한국 땅을 떠나서 천국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12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고 3세대의 사람이었었고,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의 옆에서 항상 아련할 수 있는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 하는 이야기에 그가 요동할 리가 없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여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여기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불탔고 그리고 성문이 회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상아로 지어진 수상궁입니다. 사실 그는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말을 듣고 그가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그리고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4절 말씀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우 계속법이라는 히브리어 어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 쓰이냐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즉시로 그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했을 때에 거기 글자 하나를 집어넣어서 바로 그 행동이 바로 금방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아주 기가 막힌 어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법을 4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에게 성문이 회파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그리고 불탄 성문에 그들이 그 앉아서 그렇게 멸망한 백성처럼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한 다음에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듣자마자 털썩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 와우 계속법의 표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털썩 주저앉고 수일 동안 울고 통곡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을 여기에서 그려주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쉽게 사실 웬만한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수세대가 지났고, 그리고 그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 안타깝다면 그저 구제비 정도 보내주고 헌금 정도 하는 것으로 끝내도 사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구제비를 그래도 보내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감사할 만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사로잡힘을 면했던 그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이야기에 털푸덕 주저앉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울면서 엉엉대면서 마치 자신이 가까운 사람이 죽었던 사람처럼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때때로 흘립니다만, 눈물은 그 사람의 인격에 척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눈물을 흘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는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가치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손익을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털푸덕 주저앉고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결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잔류민들에게도 그토록 가혹하게 심판한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그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 오릅니다. 여러분, 여기 털썩 주저앉았다, 그것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그거 어떡하나. 그의 마음 가운데 비록 고위직에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는 왕을 언제나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서 있었는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는 모든 나라를 호위할 수 있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위대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긴 했었지만 그는 노심초사 오매불망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었고 그런 마음을 품었기에 그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인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의 재산이, 그리고 그의 어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너무나 타락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구구절절히 마음에 전달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아, 타락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편지를 썼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어제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이 이 앞을 가리워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다가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마음이 왈칵해서 더 이상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대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울고 언제 기뻐하십니까? 만일 남의 약점을 들추어 보면서 깔깔거린다든지, 그리고 그의 약점을 보면서 내가 웃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약점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의 약점을 좀 한번 가려줘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 쓰려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대충 짐작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장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마음에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산 옷으로 인하여서, 내가 산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하루 종일 기뻐하고 하하하호호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갑자기 값이 올랐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뻐하고 사람에게 참 나의 또 하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내 사업이 조금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마음에 기뻐하기도 속상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상해하거나 울 종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뻐하는 제목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통곡할 제목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에 전북 지방에 삼내 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제가 좀 그래도 친근하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곳에서 같이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삼내 성결교회가 지어진 이유가 참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눈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성도들이 지은 교회가 아닌데 성도들이 지었다고요? 예, 성도들이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인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다가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헌금을 다 모았습니다만 마무리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성도들이 짓질 못하고 나가 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 집사님 가운데 문형일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맹인의 눈을 뜨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눈을 산다고 하는 그런 광고 전단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찾아갑니다. 눈을 팔겠다고.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눈을 가져온 줄 알고 이 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어디 그 눈이 누구의 눈이냐고, 어떻게 가면 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문영일 집사님이, 원장님, 이 죽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실은 내 눈을 팔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왜 눈을 팔려고 하느냐고. 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눈을 한쪽을 좀 팔려고 합니다. 한쪽 눈으로 가지고 살면 되지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자 자기가 이 삼내 성결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짓다가 성도들이 나가 떨어졌고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있던 차에, 나도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나에게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건강한 몸뚱이밖에는 없는데, 내 몸뚱이에 그나마 눈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내 눈을 팔아서 그래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원장님께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감동을 받아서, 집사님,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문영일 집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셨죠. 물론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두 눈을 바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한 눈은 가지고 써야겠기에 한 눈을 희생하는 것이 그토록 지나친 희생이라고 보십니까? 하는 그 질문을 오히려 원장님께 문영일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이 말씀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말을 듣고서는 집에 가서 밤새 이 선교사님이 고민합니다.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결국에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그 삼내 성결교회를 건축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삼내 성결교회에 지어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그 건금에서 지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지은 교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웃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벼운 이야기 같은데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야겠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아픔이라든지 교회에 필요하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믿음이라는 것에 속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선교관 건물을 구입한 지 벌써 5년 이상이 지났던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애써서 선교관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교회 빚을 갚을 계획은 무엇이며 왜 교회에서 선교관 그 빚은 갚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과 마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빚을 갚아서 그래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품에 안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고는 하면서 내 개인 안일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상궁에서 그의 직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리가 잘렸기 때문에 운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아파서 운 것도 아닙니다. 그가 슬퍼한 것은 3절 말씀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여기실까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을 걸어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는 그가 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는 이 백성들의 형편을 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니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일일이 구구절절히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에게 물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왠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상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사람들입니다. 수상궁에서 살았던 느헤미야는 참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고위 관리직이었을 것입니다. 차도 고급 차량을 탔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아파트는 사실상 다른 사람들에게 견줄 수 없을 만큼 고급 아파트에 살았을 겁니다. 어려움이나 공고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왕을 언제든지 아련할 수 있는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꼭 강남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이웃 돕기 참여도가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히려 더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통계적으로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더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분들 생각하기에 모두 자기처럼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사정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는 애를 썼거든요. 그는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을 목적 삼아 삼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을 목적 삼아 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수단 삼아 삼습니다. 성공을 수단 삼아서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성공을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처음으로 이번에 이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은 다 헌신합니다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비로 에스더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비로 올렸을 때에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을 몰살하기 바로 그 위기 때에 삼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를 그 위치에 올려놓음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때에 네 위치를 이용해서 살리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절대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의 눈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기의 섬겨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저는 목회자로서 아픔을 한번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 코스타에서 다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유스 코스타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유스들, 청소년들이거든요. 청년들에게도 사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이 유스들, 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처음엔 사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코스타의 본부에서 하는 말이 참 목사님께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오시라고 한 것은 이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목회자님들이 거기에선 다 오십니다. 그 목사님들의 세미나와 어떤 목사님들을 위하여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모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걸 참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강의를 잘하거나 뛰어나거나 어떤 학식을 전달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전반부에 그렇게 하지요. 여러 가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맨 마지막에 우리 목회자님들이 아픔을 겪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머니를 열어서 그것을 같이 나눕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또 하나의 사명으로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고 그 눈물을 가지고 같이 증거하면 그 목회자님들이 참 여러 가지 감동을 가지고 동질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조개를 통해서 그 조개의 아픔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법이지요. 다시 말하면 조개의 아픔은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자식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그 현대판 장발장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동영상을 보고 새벽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물건을 훔쳤는데 물건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유 한 팩과 사과 6조각, 6개를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병으로 인해서 아들과 함께 사실상 두 끼를 굶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훔쳤던 거예요. 경찰이 와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그 주인과 협의해서 훈방 조치해버렸고, 그리고 그 경찰이 이 두 부자를 데리고 가서는 밥을 먹이고 있는데 그 밥을 먹이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슬쩍 와서 돈 봉투를 넣고 가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고 힘들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찾으려고 했었지만 찾을 길이 없었는데 며칠 만에 찾았습니다. 그것도
그 동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내 친구인 것 같다고 해서 경찰에 제보를 해서 찾았는데 칠레 교민이었습니다. 자신도 어렵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나마 좀 이제는 성공해서 살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보질 못하고 한국에 잠깐 방문했다가 그에게 돈 봉투를 내주고 얼른 쏜살같이 도망을 갔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가난의 아픔이 있었던 사람은 나누려고 하는 사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마련입니다. 만일 배우지 못한 아픔이 있다면 배우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배우게 해주려고 하는 사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또한 가정의 아픔을 경험한 그 아픔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 깨어지는 모습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아픔 때문에 때로는 울지만 마지막에 웃음으로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들이 걸어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웃는 자는 처음에 웃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힘든 환난과 곤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그 눈물의 아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 아픔은 이제 그가 총독으로서 유대에 건너가게 되고 그 유대 나라에서 그가 성벽을 다시 재건축함으로써 그의 아픔은 사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더 이상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진주를 만드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찾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통해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